7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니야.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내가 책을 잘못 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32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이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니라.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전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43절까지 말씀 봉독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증거가 이와 같이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증거대로 하나님이 열조와의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열조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스데반이 증거를 합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 이미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산 언저리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신으로 경배하며 기뻐했던 그런 패역한 백성들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광야에서 43년 동안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록의 장막과 실레판의 별을 섬겼다.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우상,
몰록의 장막이란 말은 우상, 그 우상을 신으로 경배하는 그런 경배했던 그 망령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몰록이라는 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이방신인데 노수로 부어 만든 신이라. 그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린 그런 어리석고 패역한 백성들이 그릇된 행실을 지금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한 때가 별로 많지 않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홍해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먹는 음식이 박하다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고 불평 불만을 일삼았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건너서 맨 처음 한 짓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신으로 경배하는 것이었다. 실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 여호와신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그 앞에서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즐겁게.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이 그런 권능,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권능, 그리고 뒤쫓았던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그 뒤에서 다 물에 빠져 죽는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신 섬기는 그 일에 내어버려 두었다. 거기 42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버렸다. 하늘의 별,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신으로 경배하는 그 일에 버려뒀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책에 기록된 바라는 바로 아모스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이랍니다. 아모스 선지서 5장 25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실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책망했다. 실레판의 별이라는 말은 토송이라고 그래. 토송. 그걸 별을 신으로 경배한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니.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신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으로 경배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백성들을 바벨론 밖으로 옮긴다.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신으로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일삼았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56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10,000명 정도가 다 포로로 끌려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이 된다.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된다.
환관이 될 것까지도 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된다.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폐역을 범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70년 포로로 끌려가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70년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했지 않습니까? 70년. 여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하신, 옮기게 될 걸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성취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게 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을 짓게 했다. 증거의 장막이라는 성막을 가리키죠. 이때 하나님이 열주에게 언약을 하시고 또 모세에게는 성막에서 제사하도록, 성막에서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에게 제사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짓게 하셨다. 이때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아브라함 때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에서 하나님을, 족장 시대에는 제단에서 하나님을 제사했다. 이때는 모세를 통해 지게 하신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의 설계도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셨다는 얘기죠. 45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뤘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이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 증거의 장막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들어가지라.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증거의 장막, 성막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갔다. 이 안에 들어가서 누구 때까지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가? 다윗 때까지. 다윗 왕 때까지 그 증거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증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모세는 요단 동편 여기에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죽었다. 그 다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 왕 때까지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4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 하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성전 지을 준비, 이런 준비는 하게 하셨죠. 성전을 짓게는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누구에게? 솔로몬, 다윗 왕 뒤에 그렇게 이스라엘 국가의 통치자가 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사람이 자기가 성전 짓고 싶다고 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일이지. 자기가, 다윗도 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물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물질, 그리고 성전 지을 제목,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짓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47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인용했다. 하늘이 하나님이 보좌고 땅이 하나님이 발등상이라는 얘기죠.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다윗 이후에 나온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차, 하늘이 하나님이 보좌고 땅이 하나님이 발등상입니다. 손으로 지은 거기에 머무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자시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 누가 만드셨는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라. 피조만, 하늘도 땅도 우주 만물을 다 누가 만드셨는가? 거기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이 피조세계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이 다 만드신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러면서 51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할례라는 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표식이지라는 것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표적, 소경의 눈을 열어보게 하는 그런 표적,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못 듣도록 돼 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저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의 답변은 뭡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으나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비밀이란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예비해 놓으신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아무한테나 알게 하지 않으신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다 믿으면 좋은데, 아이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성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했다. 성함을 입은 자는 많다는 얘기죠. 택함을 입은 자는, 선택된 백성은,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은 적다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정된 백성,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은 다 믿도록, 이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믿도록 돼 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 이 성전 제사, 이때는 아브라함 때 족장 시대 때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요. 모세 때는 성막 제사, 이때는 성전에서 제사했다. 이 성전, 이런 모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신가? 주님이시라. 자기 몸을 성전 삼고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셨어.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구약시대 이와 같이 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드렸던 그런 제사를 다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지. 지금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럼 뭘 해야 되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는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아무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후에 16장에서 이방 땅에 가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사람이 듣잖아요. 냇가에서 빨래하는 그런 여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누디아의 마음을,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해, 누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했다.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역사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의 마음을 누가 여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구원을 얻는, 인간이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손톱만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 얻도록 예정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그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은혜? 거저 주셨으니까 은혜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면 그건 정당한 거지, 무슨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내 공로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 얻도록 예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고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다 은혜가 된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다. 왜 그런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다. 우리 노력은 우리가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깨닫고 믿어지도록 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시라.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데반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러는데 복음 전하지 않아요. 죽인다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이 죽는다. 사람 같으면 다 계산하죠. 이거 이렇게 했다가 맞아 죽는 거 아닌가 계산한다.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죽어도 좋다는 거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미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니까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한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해. 그 예수를 너희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증거한다.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말씀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당당하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지금 이 말씀을 이 스데반의 증거를 듣는 사람들이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 가운데 최상위 계층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스데반이 주눅들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증거한다. 확증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거슬려 가지고 너희도 지금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조상들이 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증거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유대인들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됐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를 범죄 사실을 지적했다. 구약의 너희 조상들도 다 그따위 짓 하더니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한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책망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기가 그 말을 듣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를 죽였던 그 자들이 스데반까지도 돌로 때려 죽인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그릇된 행실을 책망한 바가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죄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런 그릇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 성전에서까지 사람들을 죽여 피 흘리는 그 피값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서 다 흩어질 것을,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하게 될 걸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주 70년 로마의 디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다 학대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13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때 유대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다 흩어진다. 유럽 각지로 흩어져서질 않습니다. 유럽 각지로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는지 세계 역사가 증언한다. 왜 유대인들이 그런 박해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주님께서 예고하신 예고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해서 버려졌다. 언제까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들이 다시 독립을 얻기까지 흩어졌다. 19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소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는지 유럽의 역사가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이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됐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저들을 모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았다는 얘기. 다시 모았는데 저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는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됐는데, 다시 이방인들이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흩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구원한다는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면적도 작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와 같은 면적이라는, 사람의 숫자도, 국민의 숫자도 많지 않다.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작은 나라를 그 주변 나라들이 어찌하지 못한다. 왜 어찌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저들을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다.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뜻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 하나님 여호와는 한 번 언약하신 것은 그 언약을 변개하거나 그 언약을 이루시지 않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다 이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스데반이 증거하니까 54절 말씀했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기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양심의 가책이 됐다는. 그러면 마음이 찔렸으면 얼른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좋은데, 아니라 마음이 찔리니까 스데반을 향해 가지고 이를 간다. 이를 간다는 말은 저거 죽여버리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는가? 아니라 바른 말하는 말, 오히려 이를 간다는 바른 말. 스데반은 바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신령한 눈이 열려가지고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눈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직접 봤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못 보죠. 못 보는데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신령한 눈을 열어서 그 모습을 보도록 역사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게 본다고 하니까 그냥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듣기 싫어가지고 길을 막았다. 참말을 하는데 길을 막잖아요. 듣기 싫어가지고. 진리를 말하는데 길을 듣기 싫어서 길을 막는다.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돌로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말하고 운명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권능을 받았어. 돌팔매가 날아와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쉬지 않는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죠. 인간이 돌에 맞아 죽으면 얼마나 아파서 저거 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아픔을 이겨낸다. 복음 진리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스데반 하나뿐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 복음 진리를 처음 전해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전해주고 중국어 성경을 뭐 이렇게 한문 성경을 전해주고 그 박춘곤이라는 사람한테 관리한테 전해주고 목이 달아났다. 목비임을 받았다.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는다는 그런 터프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처럼 그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후에 아펜젤러와 같은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에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당이 세워지고 해서 한국 땅이 지금 복음 진리가 온 나라에 다 전파된 거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 스데반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말하는가? 죽으면서도 거기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자기한테 돌로 때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기도를 한다. 이게 보통 사람의 그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잖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 이원수를 저들에게 다 갚아달라고 기도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인 거죠. 그 기도를 하고 스데반이 거기 잤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말하는 그렇게 있죠. 왜? 잔다는 말은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부활한다.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때가 오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성령 임할 걸 약속했고 성령 임하게 되면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될 걸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온다라는 약속 남기셨다.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약속을 남겨놓으셨다.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안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한 다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령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은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는 그 언약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다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또 하나의 증거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 원수가 차게 되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 얻도록 되어 있다. 그 구원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라.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만 지금 남아있다. 나머지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재림한다는 그 약속 안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그 약속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 나라를, 천국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런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믿음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증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역사 현장에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늘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